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 때로는 불순종하며, 아버지 교만하며, 아버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아버지 살았던 아버지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먹과 같이 아버지 거물지라도, 흰 눈보다도 희고 양털보다도 더 이게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아버지 하나님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전 세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의료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플러스 교회 가족들과 하나님 방송을 접하는 모든 아버지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주님을 찬송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부정한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간격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아버지 때로는 주님의 전적인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부정한 입술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허물로 많은 이 죄인을 주님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은혜고,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님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가려지는 은혜가 있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려지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쏙쏙히 드러나고 저의 허물과 저의 죄악을 여러분들이 다 보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입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가려주시고 때로는 열어주시며 가려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감으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감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감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참된 평안감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참된 평안감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는 다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는 다시 입술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은혜 주셔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며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다 같이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우리가 결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것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삶대로 살기 원하지만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실수하고 저리 실수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외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로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속 한 번 헤아려 한 번 아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죄악을 덮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의로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큰 기쁨이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한데 오늘도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교회를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플러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아버지 모든 부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며 아버지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할지라도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은 바로 믿는 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과 성직자들의 타락과 우리 모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재앙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 깨달아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재앙을 속히 걷어주시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전염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플러스 교회의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들의 모든 사업장과 생업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아버지 씻어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사람이 로고스의 말씀을 전파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가 자고하고 아버지 우리가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주의 음성 들으며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며 하나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또 화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원이 있어야 역사는 일어난다, 소원이 있어야 역사는 일어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마음에 소원이 없고 마음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목적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먹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침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 안에 생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을 위해서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한테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우리의 젊음을 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뜨거운 소원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놓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 소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이런 기도표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이것을 적어서 가져오십시오. 아니면 오셔서 시간을 내 가지고 참참히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적는 분들과 또 안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으라고 기회를 드리지만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가지고 뭐까짓 거 적으나 안 적으나 그러면서 안 적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대부분의 한 90% 정도, 한 80% 정도 성도님들은 그거를 다 꼼꼼히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분들 중에서도요, 또 이렇게 갈라보면은요, 대충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 있으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대충 적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꼼꼼하게 우리 남편의 기도 제목, 아내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 그런 거를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믿음으로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작년에, 재작년에, 그리고 그 재작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적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한 해도 보면은 이렇게 적었던 분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 해를 지나서 작년의 기도 제목을 적은 거 보면은요, 대부분 다 응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직접 적어놓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소원을 가지고 구하지 않으면요, 결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를 위한 목적, 나의 영리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 이하에는 말하기를 또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야망과 꿈을 위해서만,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나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만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던지 마시던지 입던지 자던지 깨던지 우리가 일을 하던지 살던지 죽던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영광을 위해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나에게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유명하게 하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온 세계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기복주의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마음의 뜨거운 소원과 꿈과 비전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야베스죠. 야베스는요, 참 지지리도 복을 얻지 못하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참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난산이었지만은 그의 난산을 통해서도 가난하게 살았고, 어쩌면은 그 어린 나이에 어렵게 살았던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2절밖에 안 되겠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역대상 4장 9절 볼까요?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떻게 낳았다고요?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의 태어남도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출산할 때도 아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가운데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 중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운데,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가운데 태어났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망해가지고 진짜 힘든 지경에 진짜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또 원하지 않는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었고, 태어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거치면서 어머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태어났을 수도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저는 야베스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우리 집이 오래전에는 참 잘 살았지만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대장부처럼 지내시다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니까 우리 독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보증을 서주시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그만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손이 귀하다 보니까 7남매 4남3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냥 한 명이라도 입을 더 식량을 더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외갓집에서 그렇게 추천하니까 외갓집으로 제가 보내졌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가 그리웠고 아버지가 그리웠고 형제들이 그리웠지만은 그 어린 시절에 저는 외갓집에 있으면서도 저는 표시 안 하고 열심으로 거기서도 놀고 또 자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던 그 기억은요, 아직도 제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이 좀 잘 살았더라고 한다면은, 아버지께서 보증을 서주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지냈다고 한다면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 밑으로 둘이 동생이 만약에 안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런 생각까지는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함께 이제 도시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와 같이 어린 시절로부터 해서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요, 자기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자기의 모든 모습을 통해 가지고 끈질긴 기도와 노력으로 그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운명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운명은 저주받아 가지고 홀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그리고 운명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히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의 운명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참다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아뢰었다고요? 사람에게 아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아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내게 배반하지 않고 열심으로 살겠지만은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죠. 개인의 욕심 때문에 어떤 부귀와 공명 때문에 자기의 야망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기왕이면 나에게 만약에 주시려고 한다면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부르짖는 기도는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소원을 두고 부르짖으면은요, 그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소원이 없다고 하는 것, 문제는 꿈이 없다고 하는 것, 문제는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며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그냥 내가 오늘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이를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별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빈부를 탓하지 않게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당당하게 이룰 수 있는 것 말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주시고 원대한 꿈을 주시고 내 입을 넓게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소원을 두고 부르짖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소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이 죄인들 사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냥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은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내가 나의 일을,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모든 세계와 열방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 같아서 진짜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소원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죄사함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야베스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힘든 고난의 순간이었었고 태어나서도 여전히 힘든 그런 최악의 시간이었었지만은 그는 이를 기도로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쩌면은 야베스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움직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며 먹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렇지만 결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결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영원히 완벽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기왕 나에게 들어주시려면요, 복을 주시지 마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야베스는요, 자기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복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리를 위해서만 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괜찮겠지만 주시려거든 기왕 복에 복을 주시면 어떨까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은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더 험악해지는 세상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야베스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왕 나에게 주시려면 복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다 기복주의 신앙입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복은 성경에 나오는데 기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언약의 복이지 결코 인간의 기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복, 다른 유사 종교에서 구하는 복, 다른 그 종교도 아닌 이상한 것들이 구하는 그런 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 구하는 것은 결코 기복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원하는 그 복은 기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구한 복은요, 이런 겸손한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이었습니다. 주시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기왕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마치 잠언서의 아굴의 기도와 동일한 그런 기도죠. 자기 목적과 영리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의 아굴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0장 7절 8절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허락하소서.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아굴은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지 않아도 감사하겠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만 주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할 때 야베스는 무엇을 구했는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첫 번째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혀달라, 한마디로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되게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 좋아하시겠습니다. 아니면 강남의 북부인들 좋아하는 말일까요? 그분들은 또 어떤 의미로 그 땅을 구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야베스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는데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경을 넓혀주시면 넓혀진 지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지경을 통해서 때로는 고아원들 세우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 지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 세우고 하나님 때로는 이 지경을 통해 가지고 성교원도 세우고 교육관도 세우고 하나님이 지경을 얻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도 만들며 하나님 지경을 넓혀 가지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들게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고 그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며 그 적과 그는 가나안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 후손들에게도 땅을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이 바로 오늘 야베스에게 주신 땅입니다. 오늘 땅을 넓혔던 그런 왕들을 위대한 왕이라고,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왕. 우리나라에도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그 왕들에 있을 때는요 가장 영토가 넓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왕이라고 안 하고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세상의 땅뿐만이 아니고 땅도 넓혀서 진짜 교회도 당당하게 이렇게 짓기도 하고
또 애들 교육관도 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애들 놀이터 체육관도 짓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건축 지상주의는 아니지만은 그런 기도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장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예배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기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5분밖에 못하는 기도가 이제는 10분 기도가 되게 하시고 20분 기도가 되게 하시며 1시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2시간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도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요,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날 것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믿음처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주의 뜻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야베스는 사람의 손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고 하는 거죠. 시편 89편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주의 팔의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는데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울 때 모든 권세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얘기를 합니다.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환난을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지금 우리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대환난의 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살기 위한 대환난의 시기는 아니지만 환난의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의 시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요, 마침내 우리들에게는 유익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비결을 헤어날 수 있는 비결을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마음의 꿈과 비전을 두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4장 9절 다 같이 1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보다 귀한 것은요, 바로 그가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주 영광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귀한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베스처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 어려운 환경과 이 어려운 모든 죄의 저주의 운명을 다 송두리째 바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야베스는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버지 인생에 있었지만은 그는 아버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손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마침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믿음으로 야베스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단지 성경에 이 두 절밖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는 태어날 때부터 힘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태어나서도 여전히 가난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게 하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감사, 절대 은혜, 절대 믿음, 아버지 절대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버지 화가 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분노함과 우울함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세 번 외치고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날 때부터 어려웠던 아버지 그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그에게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믿음이 있었고 절대 소망이 있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 아버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환난이 벗어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며 매 순간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야베스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더러운 저주받은 코로나 전염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배우자 가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 부모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친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블러스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전임의 어둠에 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적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명하노라. 이 더러운 저주받은 왕의 권세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너희 모든 저주의 세력을 하노니 이 뉴욕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미국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온 세계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저 우주 바깥으로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얘기하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연약하고 아버지 역사하소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은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또 사업장의 문을 닫고 하나님 여기저기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비록 예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근심
함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또 아버지 모든 가족들의 또 자녀들의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주님 흠양하시고 그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흉년 가운데서도 백배히 주셨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셔서 많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열방에 퍼져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며 선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도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굳건하게 승리하고 있는 우리 고개 숙인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과 아버지 하나님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